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던 그 순간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버거울 만큼 마음이 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의 그 충격.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받은 상처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시간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기까지 했던 마음. 여러분도 이런 깊은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말씀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3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줄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리니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때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적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나누던 친구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교회 안에서 믿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렸을 때의 그 충격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동등한 자,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 원망, 분노, 실망, 배신감, 이 모든 감정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기도할 마음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평생 믿고 지내던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업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무거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분노와 원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후 그 사업 파트너가 회개하며 찾아와서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으시리니라는 약속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붙든다는 것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시다면 이 말씀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 일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만큼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수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한 성도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같은 교회 성도로부터 심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로 교회 안에서 소문이 퍼졌고 결국 그분은 봉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화가 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그 모함했던 성도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그 뒤에 숨은 사연도, 모든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억울한 것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셋째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복수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라니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던 성도님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렸다고 하시고 항상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남에게 빼앗긴 것 같은 마음,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께서 외로우시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저와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도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합니다. 둘째는 그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완악했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의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 세 말씀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맞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맡기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아픕니다. 이 분노와 원망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거운 감정들을 가져가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이 정리됩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 믿었던 동역자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것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말입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분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배신감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어 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도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기. 그 사람의 잘못을 퍼뜨리지 않기.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기. 이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가장 강력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기도해 나가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진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변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리니.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치유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신앙생활까지 포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할 마음도 잃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단단히 붙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심지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이상 복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을 실천한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원수 같던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배신한 사업 파트너가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갈라진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외적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